오늘 사실 에스더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인데 대표적인 말씀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꼭 읽어오시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 말씀 두 번째를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에 깨어나다. 악 때문에 깨어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세상에 악이나 고통이 없었으면 하지만 하나님 때대로 그걸 허용하시죠. 우리는 참 괴로운 일인데 그러나 그 허용에 섭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음식도 익숙해져요. 늘 먹던 음식이 익숙하죠. 냄새도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흡연자가 냄새 나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 흡연자한테 가면 당장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왜? 익숙해진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익숙해져요. 뭐 사람도 익숙해져요. 환경도 익숙해져요. 길도 익숙해져요. 신앙생활도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익숙해짐은 건강한 거지만 나쁘게 익숙해지는 것도 상당수 우리 가운데 많아요. 요즘에 사실 이제 철야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 철야 기도에 익숙해져서 우리들이 주야 하고 기도하면요, 저기 사무실 저 위에 있는 애들이요 2살 3살밖에 안 돼. 지들도 뭐 한다고요? 주야 외칩니다. 그 소리에 익숙해진 거예요. 게다가 그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더 이상 소리가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이 고음, 고성이 그들에게는 익숙해진 거죠. 제가 평상시에 목소리가 좀 크고 설교도 크게 소리 질러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용히 해보려고요. 그럼 덜 익숙할 테니까 안 주무실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익숙해짐, 주의력이 떨어져요. 늘 보던 길 이제 주의 깊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늘 듣던 거라 들리지도 않아요. 주의력이 떨어지고 무뎌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익숙해지는데 심지어 뭐까지 익숙해지냐면 악도 익숙해져요. 죄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악과 죄가 여전히 공존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죄와 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죄와 악에 익숙하지를 않기를 바라세요. 죄를 미워하기를 바라세요. 악을 미워하기를 바라세요. 성도들이 깨어서 죄와 악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땅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 바다의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그 바다 전체를 짠맛을 내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와 악에 늘 깨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살피십니다. 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그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페르시아 1장,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페르시아 문화, 이 겉은 허세는 엄청난데 속은 빈 강정 아닙니까? 작은 일에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어찌할 줄 모르고 결국 자기 아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게 폐위할 만한 이유입니까? 그런데 그걸 폐위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왕비를 찾아요. 오늘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딱 등장하죠. 그냥 대표적인 말씀,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요. 4절도 보세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요. 와스트 대신 잡으려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익숙해진 거예요. 절대 권력이라서? 아니요.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이 외모 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의 가치를 딴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좀 달랐을까요? 에스더도요, 그 시대 딸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도 그 시대에 익숙해짐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에스더는 특히 누굽니까? 한 유다인 족속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요 사로잡힌 사람들, 포로죠.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따지면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래도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7절을 보시면 자기 딸처럼 양육하고 싶었어요. 이 거친 세상에서도 이가 살아남기를, 이가 복받기를, 이가 편하게 고통당하지 않기를, 이걸 바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고이고이 키웠어요. 그러던 중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렸죠. 명령이 반포됐죠. 그랬더니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헤게라는 신하가 관장합니다. 많은 처녀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드디어 왕비를 뽑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에스더도 발탁되죠. 수천 명이 왔을 거예요. 경쟁률이 수천 대 1일 거예요. 자, 에스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왕 나간 거 미스 페르시아예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잘 되면 좋겠어요? 안 되면 좋겠어요? 남의 자식이니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죠. 모르드게가 그걸 바란 거예요. 내 딸 같은 이 에스더만큼은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넉넉하게 잘 살기를. 그래서요, 이 에스더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얼마나 엄청난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몇 달을? 뭐 하라고요? 아니, 지난주 잊어버렸네. 127지방. 이렇게 감흥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127지방? 잔치를 180일? 우와! 왕한테 한 번 보이려고 12달! 우와! 성도님들, 코로나 예배 중단돼가지고 예배 한 번 나오기 위해서 12달 준비해 보신 적 있어요? 왕한테 한 번 잘 보이려고 12달, 6개월은 몰약으로, 6개월은 향품으로 자기 몸을 쩔어. 향품에다가 절임, 소금 절임이 아니라 향수 절임. 그래서 이 여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냄새가 풀풀 나도록, 향수 냄새가 남자가 매혹당해서 금방 넘어가도록. 그 나라의 이 허세, 그렇게라도 성공하겠다는 사람들, 에스더도 그 부류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부모 마음 어떡합니까? 15절을 보세요. 모르드게 여전히 자기 딸처럼 양육하는 에스더가 그래도 세상에 악한 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배 목사님도 루아가 어떻게 살면 세상에서 험하지 않게 그렇게 살면 좋겠죠? 아멘. 저도 지금 딸내미가요, 지금 시골에 한 달 반 동안 둘째 형네 집에 가 있어요. 눈에 막 밟혀요. 얘가 어떻게 지낼까? 눈에 밟혀요. 그럼 막 걱정돼요. 얘가 악한 일 당하지 않기를. 외모로는 하나도 악한 일 당하지 않을 외모거든요. 지금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자기 딸처럼 여기는 이 에스더가 얼마나 세상에서 험한 일 당하지 않기를. 이게 무슨 죄겠어요? 모르드게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되게 저급하게 취급합니다. 아니,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 나라 방식대로 똑같이 젖어서 물들어서 익숙해져서 살아갈 수 있느냐 도대체. 그러나 성경은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들은 봐요. 많은 수천 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스더만 뭐를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16절 보세요. 더 뭐예요? 사랑이에요. 17절 또 더 뭐예요? 은총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결국 발탁돼요. 수천 대 1을 뚫고. 그래서 결국 18절을 보시면 누구를 위한 잔치? 독보적인.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까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제 고생 끝. 뭐 시작?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누가요? 에스더가요.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심지어 에스더의 약점은 다 감췄어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10절. 네, 10절 시작.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리한 조건. 에스더의 출신, 이걸 감춘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세상이 거치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나 버거우니까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동의고 성경의 우리를 향한 마음에 공감되기는 한데, 그렇게 감추고 살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살이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에스더의 모든 상황이 뒤집어 버려요. 사실 왕한테 한 번 부름을 받아도요, 그 뒤로 왕이 안 부르면요, 그 왕비는 그 뒤로는요 절대 왕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폐위돼요. 폐위. 그냥 성 안에 갇혀서 먹을 것만 받아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다가 그 나라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굽니까?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 이 하만은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10절을 보십시오. 빨간색 시작. 유다인의 대적. 하필이면 유다인의 대적,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적. 유다인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하만,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하만.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왕 왕으로 삼아 주셨으면 그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살게, 세상에 악이 침범하지 못하게, 고통과 고난이 없게 그를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 웬걸요, 하나님은 마치 왕으로 삼아 주시고서는 전혀 엉뚱하게 하만이라는 이 유대인의 대적이 일어나면서 점점 위기가 찾아와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인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원래 그때 하층 계급 사람들은 이 2인자가 다니면 반드시 절하고 엎드려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감추게 하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못 감춰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아요. 2번, 3번 절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화가 났어요. 너는 왜 절 안 해?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난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하만한테 꼬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하만이 분노합니다. 5절 6절이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부당한 건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어때요?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인 모두를 죽여버리겠대요. 저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놓고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상황은 됐는데 느닷없이 한 인물을 통해 모든 상황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유다인을 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페르시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페르시아니까. 거기는 말이 번지르르 하거든요. 자기 감정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고, 자기 감정 하나 뒤틀리면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와 그랬잖아요. 왕의 한마디 말에 하만의 이 조종, 그래서 하만이 왕하고 계략을, 사실 계략이 아니라 하만의 계략으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민족은요 도움도 안 돼요. 이 민족은 뒀다가 우리나라의 아무 해충 같은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이 민족을 멸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 하만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국가에 내겠습니다. 그 1만 달란트가 무려 얼마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국가의 1년치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왕이 안 넘어가겠어요? 이 물질의 어마어마한 현혹에, 그게 다스리는 나라 현실이니까. 그래서 왕이 그러라, 그래서 유다인을 말살하기로 날짜를 꼽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좀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마치 하나님은요, 모르드게의 바램, 자기 딸은, 자기 아들은, 자기 민족은 그래도 악한 일을 당하지 않고 이런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기 신분마저 감추고 그렇게라도 안위하며 그렇게라도 안존하며 살기를 바라는 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하나님 마치 내쳐버리듯이, 무시하듯이 그를 흔들고 계세요. 흔들고 계세요. 사실 엄밀히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이나 고통이나 고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내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참 죄송함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는 진짜 고통이 없었으면 바라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자기 신분 감추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든지 자기 신분 감추고 세상에 같이 어울려 익숙해지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을 거 아닙니까? 물들어서 무뎌져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런 삶의 정체성이 이제 세상이 많이 물들어지고 익숙해져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세상 방식에 그대로 답습하며 이렇게라도 내가 만족하며 이렇게라도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이빨을 감출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분을 감춘다고 해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익숙해지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올 초인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요즘에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렸어요. 아십니까? 목회자들이요. 저는 지금 우울증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하고 살펴야 되는지. 성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저랑 비슷한 고충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짐이 저를 짓누르는 겁니다. 이 짐을 좀 벗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월인가 언젠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 목회자 딱지를 좀 떼고 그냥 홀로 아무 데도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 곳으로 일주일만 좀 들어가서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 딱지를 떼고 싶었어요. 그냥 마음껏 그냥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려고. 그런데 가는 길에요, 식당에 들렸습니다. 식당에 들려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줌마가 오시더니요, 목사님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점쟁이인가? 그걸로 한 번이었으면 제가 우연이겠지 생각했거든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참 기도하는데요, 저녁 11시인가 10시 반인가 됐는데 문을 똑똑똑똑 합니다. 한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봉투를 들고 오더니, 목사님 힘드실 텐데 이거 사용하세요.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걸로라도 끝났으면 제가 됐죠? 한국인은 3-4번이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기도원, 한적한 곳, 강화에 있는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인천에 살거든요. 물론 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날 1시에 같은 기도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코로나라 기도원에는 집회가 없었어요. 투숙객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기도원에서 아침에 떡 만나버렸다니까요. 3-4번.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나는 목사구나. 도망가도 어쩔 수 없이 목사구나. 그리고 기도를 마음껏 하다 돌아왔어요.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유다인을 감추고 그냥 남들에게 그냥 내 신세, 이 불리한 조건 다 감추고 그냥 세상에서 안전하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요, 때로는 그런 감추려는 노력들이 무색하게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애초에 남다르게 부르셨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어떤 속임수일까요? 마귀는요, 페르시아라는 이런 나라,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를 막 분주하게 몰아가요. 막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자기 살 길만 보게 만들고 자아 성취,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자기 욕구만 마음껏 누리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금방 절하시키는 것은 딴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선과 악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세상과 익숙해져요. 시덥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가 회사에 갔는데, 그가 가정에 갔는데,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지 못해요. 왜요? 똑같거든요. 사는 방식이 똑같이 물들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못 받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덥지 않은 존재로 전락시켜가지고요,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 한국 땅, 한국 나라,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 우리 가정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국을 이루어도 이 나라는 멸망의 끝자락을 달릴 겁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땅을 지키십니다. 성도가 영적인 감화력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똑같이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문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에스더처럼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성 안에 갇혀 살게 하면 이 유다인들이 전멸될 위기에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 사실을 딱 한 사람만 몰라요. 유다인 가운데. 누굴까요? 에스더만 모릅니다. 왜요? 에스더는 성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장을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 신하를 보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4장에 나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데,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성 안에 갇혀가지고요,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는 큰 위기 없고, 나에게는 큰 문제 없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에스더는 철저하게 그냥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면 과연 진짜 세상에서 보호를 받습니까? 어때요?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 때 우리도 과연 그 상황에 우리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바다가 병들면요, 온 바다가 다 오염돼가지 어떻게 일부분만 오염됩니까? 생태계 아닙니까? 생태계. 사람의 생태계 아닙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야 서로 살고, 동방교회가 살고, 동방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손목사도 살고, 손목사가 살아야 다음 세대도 살고, 이렇게 서로 사는 거지. 어떻게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큰 문제 없으니까 세상에 악이 있든 없든 고통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다,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방관하고 방치하고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고, 이 바쁘고 분주한 페르시아와 같은 현실에서 자기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고 자기 우물 안에 딱 갇혀서 세상을 그냥 차단시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어쩌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조아리며,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동방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우물을 깨뜨리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이 삽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이 삽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나에게 주신 시간, 공간, 물질, 환경, 무엇을 위해 어디에 가둬놓고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우리는 답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모르드게는요, 성문 앞에 앉아서 그냥 에스더의 안위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 놀랍게도 그 하만이 일어나면서 악이 팽배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가 되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각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악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때때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악이 있습니까? 네,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악이나 고난이요, 우리의 삶에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왜 허용하실까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요, 이 땅의 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겁니다. 악을 방관하고 방치하면 모두가 잘 살 것처럼 나만 아니면 괜찮,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살아야, 나라도 깨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기 때문에 이 시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모스에게 이런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4장 1절을 보세요. 회개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찢고 자기 가슴을 먹치면서 이 각성이 일어나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각성, 깨어난 사람. 그래서 모르드게가요, 에스더한테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세요. 너가 일어나야 된대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촉구하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구해라. 너 가만히 있지 말아라. 왕후가 된 이유가 그냥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구하자. 근데 참
하필이면 그때가 에스더가 제일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왜 그럴까요? 에스더가 지금 왕후로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즉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미 에스더는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가잖아요. 옆에 있는 신하가 와서 당장 목을 칼로 쳐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때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최악의 상황?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안 됩니다, 삼촌. 안 됩니다. 지금은 최악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뭘 한다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우리 안위만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해도 되지만 모르드게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오늘 이 유명한 4장 14절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이 명언, 이 각성,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겁니다. 이때 최악의 상황,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 100% 되는 게 아니에요. 열이면 10개 부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 딱 한 가지 뭡니까? 이때가 최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1%의 가능성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히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모르드게의 각성으로 인해서 에스더가요 깨어났습니다. 에스더가 깨어났습니다. 4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한 사람의 각성과 깨어남이 우리가 이제 이 결과로 다음 주에 5장 6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깨어남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가 오늘 가족별 금식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쇼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할 거 없고 그냥 시간 남고 멀고 풍족하니까 금식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가 반복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던졌습니다. 계속 신호를 던졌습니다. 한국교회야 깨어나라. 동관교회야 깨어나라. 송규도 목사야 깨어나라. 동관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계속 던졌습니다. 왜요? 우연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득세하기 전에 교회가 깨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최고의 순간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1%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가짐으로 에스더를 깨웠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일어났고 금식을 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이 현실이 최악입니까? 최악입니까? 최악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의 가능성으로 최고의 순간을 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 약한 세상 그저 어쩔 수 없다, 그냥 묻어가자,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되겠냐, 이런 마음의 눌림과 위축과 자부심을 잃어버린 그냥 잠든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오늘 에스더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동관교회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이 땅을 살릴 겁니다. 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아파하고 나라를 아파하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저도 세월이 지나니 무뎌진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상황이 어렵죠. 사망으로 우리를 지금 우겨싸고 때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안에 최악의 상황을 최고로 이끌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체코에 있는 영화 모스트란 영화예요.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귀찮아도 들어보십시오. 이 영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거든요. 기차가 가요. 수백 명이 타 있어요. 기차가 다리를 건너야 돼요. 다리는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다리를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근무처로 갔습니다. 다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예상보다 기차가 빨리 오는 겁니다. 평소대로라면 아버지가 기차 오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가 다리를 내릴 텐데 그 시간은 기차 올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기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호숫가에서 놀다가 아버지를 급히 불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딴 데서 깊은 작업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 안 보여요. 큰일 나겠어요. 이 6살짜리 꼬마 아이가요, 그 레버를 당기는 것, 다리 내려가게 하는 레버, 이 레버를 당기기 위해서 혼자 갑니다. 그 레버는 엄청 큽니다. 아이가 당길 수 없습니다. 아이가 당기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톱니바퀴에 빠져서 아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막 당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쓰는데 결국에 아이가 발을 헛디뎌주세요. 톱니바퀴 떨어져요. 근데 그 찰나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봐요. 아들이 떨어졌죠. 빨리 아들을 꺼내야 돼요. 그런데 이 레버를 지금 내리지 않으면요, 기차는요 다리에 충돌해서 죽을 거예요. 수백 명이 죽어요. 아무도 이걸 몰라요. 아버지는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을 살릴 거냐, 승객을 살릴 거냐,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충분히 아들을 살려도 돼요. 당위성이 있죠. 아버지는 한참 고뇌하다가요, 이 레버를 결국 당겨요. 아들은요 톱니바퀴 휩쓸려 따라 올라가요. 다리는 내려졌습니다. 기차는 지나갑니다. 그 안에 수백 명의 승객들은요, 사고 없었죠. 변한 게 없죠. 평범하죠. 아무 문제 없었죠.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없었죠.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으며 기뻐하며 안에서 희희낙낙거리며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창가로 한 여성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바깥에서요, 그 아버지가 울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오열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모르죠. 왜요?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잃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단순히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악이 치밀었고 사람들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가고 있을 때, 이대로 내버려두면 악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딱 한 분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셨죠. 하나님은 그때 참 아파하셨어요.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악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살릴 거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았어요. 하늘이 닫혔어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실 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 땅을 놓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아파하고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아무리 최악이라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저도 익숙해졌고요. 그 마음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볼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악이라고,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다 자기 살 길, 자기 성 안에 갇혀서 그냥 교회가 점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아파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11월 6일 하루밖에 안 되지만 이 땅을 아파하며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앞날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미련함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주 안에 붙들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